오전 시간 이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사야 예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24장에서부터 27장까지는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 불리는 그런 부분이죠.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또 재림 후의 세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24장을 살펴보았었는데요. 24장에서 인류 최후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었죠. 주로 땅이 황무하게 되는데 초점을 두어서 그렇게 최후 심판을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5장입니다. 오늘 본문 25장은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찬송,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죠. 찬송과 또 천국 혼인잔치, 그리고 이제 모압으로 상징되고 있는 악의 세력을 벌하심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보았던 24장은 인류 최후의 심판을 예언하며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죠. 우리 24장 마지막 절 우리 한번 다시 보면, 그때의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그래서 이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 주님 재림 때의 모습이죠. 주님 재림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천년왕국이 펼쳐지죠. 그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렇게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이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의 회복인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게 되니까 감격의 찬양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그것을 깨닫게 된 이사야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악한 자들의 세력에 의해서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당하다가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건짐받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다가 홍해를 건너므로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게 되었던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찬양은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했던 찬양과 비슷한 그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모세의 찬양이 나오는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게 모세가 찬송할 때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찬송하죠. 오늘 본문 1절도 똑같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감격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보는 이사야가 감격에 겨워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도 이런 찬송이 터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으면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감격에 겨워 외치는 이런 찬송이 우리에게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깨달으면 이런 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주님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죠.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1절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 찬송하는 이유를 거기 밝히고 있습니다. 왜 찬송합니까?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행하셨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가 저절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히 모여서 역사가 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얽히고 설키고 그렇게 이루어져서 역사가 만들어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역사를 마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에 이 경륜 앞에 그걸 깨닫고 보니까 압도당해서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의 세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에 불과한 거죠. 그들은 그걸 모릅니다. 또 우리가 그런 고통과 들어갔을 때는 잘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이 대단한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대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의 그저 한 부분에 불과할 그런 따름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마침내 모든 악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은 그렇게 옛적의 뜻을 정하신 대로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들어버리십니다.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여기 성읍이 나옵니다. 성읍도 외인의 궁성이 나오죠. 이 성읍과 외인의 궁성은 하늘의 성읍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하늘의 성읍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 세상의 도성을 가리키죠. 여기 외인은 누구에 대해서 외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외인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인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도성이 무너져서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주께서 그렇게 세상 도성, 세상 성읍을 무너져서 돌무더기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 도성이 돌무더기가 되는 것을 바라보며 지금 이사야가 찬양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18장에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기 오늘 2절의 성읍과 외인의 궁성, 이것이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무너지는 것이죠. 무너졌다 무너졌다. 그래서 이 세상 도성은 결국 이렇게 무너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둘 이유가 그래서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문명을 추구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강함을 자랑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압도당하게 되는 것이죠. 3절입니다. 3절,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엄청난 이사와 기적 가운데 홍해를 가르고 나오게 되니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 강대국이 그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강한 민족 또 포악한 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악한 자들의 성도가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포악한 누구에 대해서 포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포악한 자들에 의해서 성도가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인데 특히 마지막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환난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대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나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환난과 거기에서의 하나님의 돌보심이 4절이죠. 4절 말씀입니다. 4절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대단한 표현이죠. 이 포악자가 이 기세가 막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여기 보면 이 빈궁한 자가 나오죠. 빈궁한 자 그리고 환난당한 가난한 자. 이들이 누굽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빈궁한 자요 환난당한 가난한 자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포악한 자의 세력은 마치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이 그렇게 또 사절 끝부분처럼 폭양처럼 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폭양과도 같이 환난을 몰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빈궁한 자, 환난당한 가난한 자가 되기도 한 것이죠. 정말 이런 참 그 표현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들 향해서 막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이 이렇게 환란을 가해올 거다 그런 거죠. 마지막에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새가 되신다. 그죠?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신다. 그리고 또 그렇게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폭풍이 거세도 요새를 무너뜨릴 수는 없죠. 아무리 바람이 거세도 태풍이 불어도 요새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아무리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도 그늘 아래까지 들어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환란 중에도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환란 중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환란 가운데 들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이 전혀 없는 그냥 내버려진 채로 환란만 당하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대환란 중에서의 하나님의 어떤 돌보심의 어떤 표현들이 몇 군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 1260일은 후 3년 반입니다. 1260일 후 3년 반 가장 환란이 극심할 때 그런데 거기에서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또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이 뱀의 낯을 피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죠. 역시 후 3년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계시록 6장 6절에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난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어떤 보호하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것도 어떤 하나님의 돌보심의 어떤 그런 표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환란 때에도 대환란 때에도 우리에게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계시록 13장 10절 말씀처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가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게 되는 그런 일도 물론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실상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로잡힐 자는 믿음을 지키다 사로잡히고 믿음을 지키다 칼에 죽고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최고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최고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 목배임 당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런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환란 때 사로잡혀가고 어려움을 겪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순교하고 하게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환란을 두려워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그만큼 많은 것으로 영원히 갚아주는 것입니다. 단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참된 신앙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를 안에 거하고 그런 진실된 신앙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환난 당한 만큼 많은 것으로 영원히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을 받을 기회가 바로 대환란 때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축복받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평시에는 상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큰 전쟁이 벌어지면 상 받기가 쉽습니다. 영웅되기도 쉽죠. 그래서 영웅은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 그런 얘기가 흔히 있죠. 난세가 되지 않으면 영웅이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난세 때는 항상 영웅이 등장하기 쉬운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대환란이 사실은 우리가 영원한 축복 가운데 들어가기에 가장 좋은 최고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는다면 대환란 때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 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범한 시대에 살다 가면 뭐 별로 상 받을 게 없죠.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제 그 모든 환란이 끝나게 하시는 것이죠. 본문 5절입니다.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이제 그들이 잠시 소란을 피우지만 이제 곧 끝나게 되는 것이죠. 오래가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8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 불법의 비밀은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말하는 것인데 이미 활동하였지만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예전부터 전면에 등장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때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전면에 등장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그걸 막고 계신 것입니다. 때가 이를 때까지. 그래서 막고 계셔서 복음이 전해지고 더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늦추시는 것이죠. 지금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그의 등장을 허락하십니다. 때가 되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불법한 자가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하고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약한 자의 세력이 그리 오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 의해서 그렇게 금방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 재림하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긴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 재림 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지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더 강조해서 붙입니다. 뭐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렇게 덧붙이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덧붙이지 않아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축복이다. 진실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은 그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광경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본 것과는 전혀 다른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를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같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이 산은 지금의 산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산입니다.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여기에 보면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건 최고의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골수는 영양분이 되게 굉장히 많습니다. 뼈 속에 있는 골수. 이게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이게 최고의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가장 기름진 것,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값이 더 나가죠, 그렇죠?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이 가장 최고의 것으로 즐거움을 주실 것인데, 지금의 언어로는 어떻게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기름진 것,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오래된 포도주로 그걸 하실 것이다, 그런 정도로밖에 그냥 묘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혼인잔치, 이 연회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딱 하나죠. 들어갈 수 있는 조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14절에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 이야기가 나오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반드시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복 입지 않았더니만 들어왔는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쫓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함을 받고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택함을 입어야 되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택함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죠. 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주님께서 내가 도둑같이 올 거다.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옷을 입고 있으라고 말씀하죠. 내가 도둑같이 올 건데 너희도 옷 입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맞이하려면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입어야 될 옷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내 부끄러움을 가려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재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워 왔다. 그러니까 너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래서 이 세상을 추구하는 것,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는 것과 반대편에 있는 것임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 추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추구하라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그래야 재림의 주님을 너희가 맞이할 수 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주님 재림하시면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 안타까운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취해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가 보아도 빛의 자녀의 모습이 돼야 되지요. 누가 우리를 보아도 저 사람 빛의 자녀다. 이 드러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와는 좀 다르다. 이래 돼야 됩니다. 뭐 너나 나나 그게 그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이것이 이제 예수에서 옷을 입은 게 아닙니다. 빛의 자녀와 같아야 됩니다. 빛의 자녀처럼. 세상에 취해 있어서 세상을 추구하고 있어서 그래서는 이건 뭐 예수를 옷 입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옷을 벗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까?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배교할까? 그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린 양의 혼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것들이 제거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처럼.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누게 되죠.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실까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아멘. 얼굴을 가렸던 덮개가 벗어집니다. 우리의 얼굴이 지금 가려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우리가 지금 완벽하게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굴 가렸습니다. 그 덮개가 이제 벗겨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그 덮개가 벗겨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도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이제 재래후회를 말하는 거죠. 말씀한 것 재래후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게 덮였던 것이 이제 확 벗겨지게 되는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11장 9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이 거룩한 산도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거죠.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가렸던 것이 다 지켜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과의 완전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이 하나님을 금방 인식했듯이 알았듯이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은 금방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했습니다. 그 일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만 맛보아도 말할 수 없이 황홀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섬기는 이 천사들, 그룹 천사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쁨과 그 황홀함이 대단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망도 멸하시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 우리 8절도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사망도 영원히 멸하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사망도 없어지게 되고 병이 드는 것도 없어지게 되고, 병과 사망은 뭐 늘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 질병 가운데 아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죠. 내가 아파서 지금 죽겠는데 거기에 아무리 좋은 게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파서 좀 거동도 제대로 못하겠는데 나에게 아무리 고급 승용차가 있다 한들, 아주 굉장한 어떤 것이 있다고 한들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거 다 필요 없으니까 내 몸 하나 좀 건강해지면 좋겠다, 그런 바람인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질병에서도 사망에서도 영원히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망을 멸하시는 것은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천년왕국이 지난 후 백보자 심판 때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천년왕국 이후까지도 바라보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 때 이제 사망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죠. 우리가 여기서 흘렸던 눈물, 그 고통 다 갚아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여기서는 눈물을 많이 흘리면 많이 흘릴수록 더 좋습니다. 주님의 갚아주심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억울함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모압으로 상징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한 심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가 이사야의 노래였다면 9절부터 12절까지는 마지막 때 구원받은 백성들의 노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9절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여기 보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그래서 이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마지막 때는 기다림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한 환란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인데 길은 하나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한 환란이 다가오면 거기서 도망갈 길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주여 언제 오시나이까? 이제 오실랍니까? 저제 올라십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건져 주옵소서. 이제 그것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죠. 결국은 하나님만을 찾는 참된 신앙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기다림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10절에서 12절입니다. 10절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이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이 모압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압이 아주 비참하게 될 걸 말씀하죠. 거름물 속에서 이 거름물은 글자 그대로 거름인데 거름이 오래돼서 그 밑에 물도 고이고 그러잖아요. 그 물입니다. 거름물 풀 같은 걸 많이 쌓아두면 나중에 이렇게 썩으면서 심술수 생겨나고 막 물이 생깁니다. 오래되면 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에는 지푸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름물에서 지푸라기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얼마나 비참하게 멸망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다. 절대로 못 피할 거라는 거죠. 아무리 능숙해도 하나님께 늘 누르실 거다. 뭐 때문에요?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교만이 죄의 근본입니다. 교만이 죄의 근본입니다. 그러면 교만의 반대편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순종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이 마지막 때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벌써 한 2700년 전에 이것을 예언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것의 실현을 보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의 현실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란이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림의 구원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불법자의 이 마음을 늦추고 계시는 그런 때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이 적그리스도들이 이렇게 등장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늦추시는 것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늦추시겠는데 이때가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회복할 때죠. 적그리스도의 어떤 등장을 늦추고 계실 때가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회복할 때고 또 한 영혼이라도 구원으로 인도할 때인 것이죠. 우리가 미전도 종족을 섬기면서 또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인도할 그런 마지막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곧 이런 시기도 다 지나가고 우리가 대환란 때를 전도할 수 없습니다. 대환란 때 지금 내가 죽겠는데 이때는 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은 모든 민족의 복음이 편만히 증거되면 그때 이제 대환란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제 다 완수가 되었기 때문에 추수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찾고 구하는 참된 신앙으로 회복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기회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